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아는 그 사람은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신앙생활이 좋았어요. 어머니로부터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아주 모범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을 벌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디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가 해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책을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더니 거기에서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줬는데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이제 엄마 있는 데로 터덜터덜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있는 데 갔더니 어머니께서 이 어머니 친구분께서 오셨다고 하면서 뭐를 줬냐면은 어떤 성실을 줬어요. 세아에게. 그래서 그 성실을 읽다가 보니까 102장에 지금 우리 찬송가 보면 102장 멜로디가 있어요. 그거를 작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밀러는 1925년에 가사를 썼고 세아는 1929년에 곡을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실을 보는 순간에 그 즉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영광과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디안 부족 중에 항아리를 이용해서 원숭이를 잡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목이 좁은 항아리를 준비를 해냈어. 인디언 사람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항아리가 이렇게 그래도 손은 주먹을 넣었다 빼잖아요. 근데 인디안 사람은 이 원숭이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이 깨가 많은 원숭이를 어떻게 하면 잡아야 될까 해서 항아리를 아주 좁은 입구가 좁은 그런 항아리를 준비해 놓고 그 항아리에 바나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가 지나가다 바나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항아리에 뭐가 있지 하고 고개를 들여다봤더니 바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주먹을 이렇게 잡고 집어넣었어요. 거기다 항아리다가 집어넣는데 이 바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항아리가 들어갈 때는 손이 들어갔지만 바나나를 잡고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인디안족이 이 원숭이를 잡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도 이런 원숭이같이 이런 삶을 살지 않는지,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자녀를 때로는 내려놨다고 하지만 자녀를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내가 가졌던 것을 놓지 않고 지금도 잡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지금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돼요. 내가 예전에 성격이 이랬으면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원숭이는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에 손을 끄집어내려면 바나나를 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바나나를 넣지 않고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디언들이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바나나를 원숭이가 잡을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눈에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눈앞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원숭이도 깨는 많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깨가 많아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때로는 우리가 사단에게 노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욕망을 움켜쥐고 있는 한 도망갈 수 없는 원숭이처럼 세상 것에 빠져나올 수 없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옛 것을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야 돼요. 우리가 지나간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서욕에 대해서 15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그러니까 19절에서부터 보면 몇 가지인가 보세요. 15가지가 나와요.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하는 것,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15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 우리가 예전의 것을 잡고 있는 것이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옛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육체의 소욕들을 붙잡고 있는 한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은 내려놓지 않는 한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성령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맡고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단은 때로는 우리를 하나게 만들고 우리가 안 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적한 이것이 불신자들에 향한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길을 열어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아라는 사람도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엄마 때부터 신앙 훈련을 받고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가 돈을 잘 벌면서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가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방송국에 더 물질을 더 줄 테니까 저랑 다시 계약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아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물리치고 간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 세아와 같이 어떤 사람이 유혹할지라도 어떤 사단이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4장을 보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이방인의 모양을 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지 말고 이마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고 이방인의 개상한 풍속을 쫓지 말고 짐승은 쪽발이 된 것과 색임질한 것을 먹으라. 쪽발만 되고 색임질이 없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색임질만 하고 쪽발인 것은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더니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장어는 비늘이 없어요. 그러면 장어를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말을 다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말은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써놓은 거예요. 뭘 먹지 말라, 뭘 쪽발이 된 거, 안 된 거, 비늘이 없는 거, 이런 것을 먹으라는 게,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도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애굽을 통해서 홍해로 나왔어요. 그래서 강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야는 뭐예요?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고
받고 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르쳐? 오늘도 본문의 말씀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매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매이게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눈 뜨면 우리는 누구에게 쫓고 살아요? 사단에게 눈을 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화가 나고 조금 뭐가 안 풀리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 따온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택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행동하며 하나님 것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요즘에 보면 머리를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 머리를 희한하게 깎아요. 머리가 여기가 막 왜 김정은이 머리 깎은 거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깎는 거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 보고 알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우리 몸은 우리가 함부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을 수 있나요? 그러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죽고 살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을 위해서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런 거 따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2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만민 중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나 같은 거 택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마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간 것은 하나님의 것답게 살려고 아브라함은 묻지도 안 하고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기 있는 한 가지가 택해 주신 것을 기억해서 행동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택해 주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는 죽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숨이 넘어갈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에 숨이 넘어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죽기까지 안 몰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되새김질하여 영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것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3절에서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가정한 물건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다.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 산염소. 산염소는 산에 있는 염소를 말합니다. 볼기흰 노루, 또 볼긴 사슴, 산양,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진 쪽발도 되고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먹지 못할 것은 어떤 거예요? 약대와 토끼, 사반, 그것들은 책임질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해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다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돼지 안 먹습니까? 먹죠. 굽이 갈라졌다라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했나 육적으로 했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되새김질은 내 안에 말씀으로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소를 보면은 여물을 먹으면서 자꾸 되새김질 하면서 자꾸 먹죠. 그래서 우리는 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소는 위가 5개가 있대요. 그래서 자꾸 먹으면서 되새김질해서 넣어놨다가 다시 또 꺼내서 먹게 되고 그런다고 해요. 4개? 소는 4개가 있대요. 위가 4개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세밀하게 되새김질하는 거, 또 쪽발이 없는 거 먹지 말아라, 너희들 이런 거 먹어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나 우리에게 너희들은 부정한 곳에 가지 말아라, 좋은 곳에만 가라,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이렇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고 살까요?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44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올바로 주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박국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하지 않았던 일을 하시면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왜 이 나쁜 유다를 그냥 두십니까? 하박국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박국은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가만히 있어라. 하박국 보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까. 바벨론을 들어 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이 더 이상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유다보다 더 나쁜 바벨론을 어떻게 들어 쓰신다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이 나쁜 짓 한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박국 보고 가만히 있어. 유다를 고치려면 바벨론을 들어서서 유다를 고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못 받고 제대로 안 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주 나쁜 사람을 붙여줘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다려봐라. 바벨론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한 일은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하는 잠잠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그때야 이해가 돼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날마다 삶 속에서 대책임질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쪽발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끝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끝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쁜 영향에도 살아있어 전진하며 하나님 끝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9절에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라.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물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들은 너희가 먹을 것이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13절부터는 18절까지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느러미는 어떤 어려움 환경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속에서 지느러미는 어떻게 해요? 지느러미가 있어야지 물고기가 차고 올라오죠. 그죠? 바다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느러미라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가지고 차고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비늘은 어떻게 해요? 비늘이 손구멍을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비늘이라든가 지느러미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아멘. 이 지느러미는 수평을 유지하고 올라가는 걸 탁 차고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어떤 우리에게 위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이 285장을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치우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깨어서 믿음 있게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우리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서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할 때에 산파에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놓으면 남자면은 무조건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산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아니 왜 아이를 안 죽었냐? 그러니까 산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가 와보니까 히브리 사람은 얼마나 건강한지 벌써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을 건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가 죽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껐답게 사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어요. 자기들이 가진 것 전에는 나았고 또 바로가 죽이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나를 꽉 누르고 하면 눌려서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아멘. 남자에게만 죽이라고 말을 해도 히브리 산파는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산파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소유 다 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택해 주신 것을 기억하여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택해 주셨어요.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가 있고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다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대책임질하여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대책임질하여서 영적으로 분별하지만 이 세대에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나쁜 영향에도 살아 있어서 전진을 해야 돼요. 우리는 과거를 뒤돌아보면 안 돼요. 과거에 우리를 뒤돌아보면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전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앞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강야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가나안으로 빨리 전진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